할렐루야. 아멘. 지난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교회에서 정말 부활주의를 기념하고 또 성찬 예식을 드리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져서 기쁨을 나누는 참 그런 시간들을 가지지 못해서 그런지 이 부활주의에 대한 어떤 소망, 감격이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것은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우리도 그 장차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는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 그는 정말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졌을까요?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 베드로의 옛사람과 새사람. 베드로의 옛사람은 어떤 모습이었고 베드로의 새사람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통하여 그의 흔적을 통하여 그의 발자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변하도록 이끌어주는지, 그리고 그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은 베드로의 행적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수많은 무리들이 제자를 포함해서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을 축하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찬송하려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분명히 그 속에는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며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과 36절을 보면 너희는 조심하라. 너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는 분명히 베드로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 베드로도 주님께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구나 라고 분명히 그 마음에 새겼을 겁니다. 유월절 준비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두 제자를 보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아니 선생님, 우리가 어디서 유월절 준비를 해야 됩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그 사람에게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스토리 같은데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물동이를 가져가는 사람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하니 그 집의 다락방에서 유월절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체험을 베드로가 한 거예요. 우리 선생님은, 우리 주님은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런 가운데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변론하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34절 내용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보면 누가복음 22장 오늘 54절부터 베드로의 세 번이나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세 번이나 닭이 울기 전 세 번이나 부인한 이 사실을 놓고 베드로는 그 마음이 너무 아파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왜 부인을 했을까?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다 체험했습니다. 가까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물 한 동을 이어가는 사람을 만나고 그 집에서 유월절 만찬을 가지는 그런 은혜도 있었고 그런 장면도 다 친히 체험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잊고 그런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낫게 하는 그런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왜 부인하였을까? 분명히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주님을 부인했을까? 우리 오늘 전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 빠졌다, 무엇이 부족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을까? 우리는 그 사실을 한번 추적해 봅시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디로 갔나요? 이 베드로는 어디로 갔습니까? 요한은 어디로 갔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어디로 갔나요? 아무도 없는데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상황이 바뀌어버리면 환경이 바뀌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상황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니던가요? 오래전 제가 처음으로 외국에 나갈 때였습니다. 처음은 아니에요. 멀리까지 간 처음입니다. 독일에 유학을 갈 때 그 당시에 루프트한자 독일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굉장히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곳에 가서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그곳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굉장히 두렵고 떨렸습니다. 처음 가서 한 몇 주간은 도대체 교회를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몰라서 교회를 가지도 못한 몇 주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는 한국 땅에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온 세계에 하나님이 다 계시구나. 상황이 바뀌면 사람들이 변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우리가 처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축하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찬송하는 모습입니다. 뭔가 획득하고 뭔가 이룰 것 같고 뭔가 성공할 것 같고 뭔가 뒤집어 엎어서 나라를 새로 세울 것 같고 주의 이스라엘의 속량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면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지고 세상을 이 손에 다 거머쥘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제자들은 다 흩어지고 도망갔습니다. 이 베드로,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자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3번이나 부인하고 심히 통과하고 그랬지만은 그가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심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상황이 바뀌면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제가 늘 강조하듯이 많은 사람들은 내 주머니, 내 월렛, 내 지갑에 돈이 얼마 들어있나, 내 어카운트에 돈이 얼마 들어있나,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을 것인가 돕는 사람들만 찾아갑니다. 그러나 가장 재정이 풍부하시고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떤 사람보다도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을 찾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을 찾아다니고 돈을 찾아다니고 권력을 지닌 사람을 찾아다니는 상황이 바뀌면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는 걸 보고 도대체 믿음이 어디 갔느냐, 도대체 하나님 주신 그 은혜는 다 어디로 갔느냐, 우리는 그렇게 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바로 이 포인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세상이 온전히 변혁되고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 상황에서 내 주머니에 돈 한 푼 없는 그 상황에서 도저히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길에서 뒤로도 갈 수 없고 앞으로 갈 수 없는 바로 그 상황에서
빛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찌할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아주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대니를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는 주님을 완전히 떠난 건 아니었습니다. 조금 멀리 떨어졌지만 그러나 이 도대체 무슨 일이 날 것인가를 힘들지만은 고통스럽지만은 기다리고 있다가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여인들의 말을 듣고 그가 친히 직접 무덤에 달려가서 그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니 거기에 세마포만 있고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직접 그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신 주님께서 누가복음 24장 34절에 보면 주님께서 친히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지만 그냥 멀리 떠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도대체 우리의 믿음이 어디 갔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흔들리고 괴롭고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어려움을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는가? 내가 이 어려움을 다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재정적인 상태가 어떤가? 어떤 그런 거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을 멀리 떠나지 않은, 아예 떠나지 않은 베드로를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연약해서 믿음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처럼 주님을 아예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11 사도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주님께서는 마지막 성천하시기 전에 누가복음 24장 후반 마지막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 성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장 8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1장 4절입니다.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누가복음 24장 성천하시던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러면서 1장 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기에 모여서 제자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로 그 모인 곳에 베드로도 있었다고 1장 13, 사도행전 1장 13절에 분명히 증언합니다.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을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베드로도 그 자리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멀리 떠난 거 아니에요. 주님을 부인했지만 아예 주님을 떠난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람은 약해져서 믿음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에 분민이 오고 괴로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아예 떠나면 찬스도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아예 떠나지 않은 베드로. 그렇지만 뭔가 부족했던 그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들이 모여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베드로도 기도에 힘쓰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성령의 불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 2장 14절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합니다. 2장 14절에 이렇게 사도행전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제 베드로는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부인하는 모습이었지만은 이제 그는 새로운 사람이 돼서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서서 주님을
증거하며 설교합니다. 근데 그의 설교 내용을 보면은 굉장합니다. 부인할 때는 내가 그가 누군지 모른다고 했는데 베드로의 설교는 초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를 믿어야만이 그를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가 증거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라.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였던 사람인데 그러나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증거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살펴봅시다. 베드로의 옛날 모습은 온전하지 못해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역사들을 보았습니다. 그 친히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또 친히 그걸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 증인이다는 말씀을 베드로가 여러 번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증거하는 것은 이제 과거의 모습과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인공처럼 돼서 베드로라는 이 이름이 여러 번 언급됩니다. 특히 베드로는 솔로몬의 행각이 설교하는데 사도행전 3장 11절에 보니까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이 안전병을 낳았죠. 그리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5절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과거 옛사람의 모습에서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다. 이런 내용을 증거할 수 없었고 오직 주님을 부인하기에 바빴는데 새 사람이 된 베드로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오늘 본문 5장으로 사도행전 5장으로 가볼까요? 5장 29절에 5장 17절부터 볼까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곧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이런 복음 전파를 하니까 사두개파 대제사장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사도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그래서 이들이 옥에 갇혀지면은 옥문은 잠겼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을 옥의 문을 열고 그들은 성전으로 가서 주의 말씀을 또 전가합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또 잡아왔습니다. 또 잡아서 이제 하는 말이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베드로의 옛사람의 모습은 어떠하냐면 사람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게 바빴지만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제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이 사람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굉장히 중요한 미션을 줍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다 없애라. 그들을 쳐서 그들을 멸하라. 진멸하라고. 그러니까 진멸하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100% 다 죽이라.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심각한 범죄를 치른 민족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사울은 그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이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쳐서 없앨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진 모든 짐승까지도 다 없애라고 했는데 사울은 그 살찌고 아름다운 짐승들을 보니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기에 가장 좋은 것들을 택해서 취합니다.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 죽이지 않은 것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사울이 사무엘이 거기에 왔을 때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백성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니 눈에 보기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백성들이 그것을 취하게 너무 좋아해서 죽이지 않았다고 변명합니다.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고 하나님께 미션을 받았으면 그것을 100% 수행해야 되는데 사울 왕은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그 백성들의 소리, 백성들의 여론에 귀를 기울여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는 이 사람들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서 자기의 미션, 자기의 사명을 완성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 눈으로 보니까 그 살찌고 아름다운 소와 양떼들이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결국 이 일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돼요.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 하나님은 없다. 야, 하나님께 가면 무슨 먹을 것이 나오니 하나님은 무슨 어떻게 도와주니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99%의 사람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베드로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이제 사람 눈치 보지 않습니다. 누가 옆에서 뭐라 하든 간에 나는 주께서 부활하신 일의 증인이다. 왜? 자기가 직접 주님께서 부활하신 걸 봤잖아요. 직접 본 베드로는 나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베드로의 옛사람과 베드로의 새사람 사이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요?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뭘까요? 그 두 가지는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바뀌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기도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3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리고 36절 너희는 장차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설적 읽고 지나가기 쉬운데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서 백주대낮에 다 드러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피하고 하나님의 아들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계속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어요. 이 주님의 기도에 힘입은 겁니다. 너는 돌이키는 위해 내 형제를 붙게 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한번 슬쩍 주님을 부인한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하시고 다시 돌아올 것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형제들을 굳세게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잘 도와주라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은 계속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46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주님께서는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들어가서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보면 베드로, 야혼 등등의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8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베드로가 얼마나 기도에 힘쓴지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세. 이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리고 비록 그들이 공의 앞에 2번이나 서서 문책을 당하고 큰 위협을 받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그 가운데 나와서 사도행전 4장 23절 24절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 감옥에서 풀려났으면 좀 쉴만도 합니다. 감옥에서 풀려났으면 좀 잠시 쉬고 기쁨을 나눌 수도 있는데 사도들의 노임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높이 이르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옛 사람 베드로에서 새 사람 베드로가 되는 과정에는 주님께서 계속 강조하신 것이에요.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너희들이 그 마지막 때에 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계속 기도라고 강조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일이 발생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일이 발생하고 나서도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베드로는 옛사람 주님을 부인하던 베드로의 모습에서 완전히 변화되어 성령 충만하여 주님 내가 이 일의 정인이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말하는 베드로도 거듭난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베드로의 옛사람과 새사람이 변화된 가장 중요한 계기는 또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중에도 베드로가 이르되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리고 4장 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이후로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합니다. 누가 핍박을 하여도 성령에 충만하여 그 일을 감당하여 내가 이 일의 정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저자인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제자란 어떤 사람인가? 그 제자는 완벽하지 않지만은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은 그러나 너 있는 그대로 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사랑하는 제자였지만은 베드로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는 완벽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지 않지만은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와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통해서 이제 그 변화를 받은 사도들, 특히 베드로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마음이 조금 상하면은 뭐 교회도 막 안 나오고 이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마음이 조금 상하면은 교회에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내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님 당신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막 이런 마음이 불평과 불만이 막 올라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불완전하고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모습은 베드로의 옛 모습처럼 불안하고 정확하지 않으며 불완전하지만은 뭔가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옛 모습에서 새 사람으로 바뀐 베드로처럼 우리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기도할 때에 주께서 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라. 깨어 있어서 조심하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이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면은 바로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부족하고 나약한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그 모든 체험들을 역사들을 다 보았지만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가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바 그대로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활주일 지나서 이제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눈으로 직접 목격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시다고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우리가 부족하고 완벽하지 않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완전히 변화된 베드로처럼 그런 능력의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에 힘쓰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여 옛사람 베드로처럼 하나님 주님을 부인하며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가 어찌하든지 주께서 말씀하신 바 끝까지 기도하며 어느 상황이든지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새로운 사람이 된 베드로처럼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힘쓰고 이것을 소망하며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는 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